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함께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외에도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거기 보면 이제 마리아의 족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열왕기라는 성경. 열이라는 말은 이제 여럿이라는 뜻이고요. 왕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기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예요. 열왕기가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왕들의 족보와 역사가 쫙 나오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왕들의 이야기는 따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사무엘서라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다윗 왕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이 있고요. 또 왕들의 계보가 아닌 시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이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는 그 시대의 기록이 또 남겠죠. 그게 역대라는 성경이 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데 역대기도 상하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보면 진짜 골 때리도록 많은 족보들이 있고 사람 이름들이 있고 이렇죠.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렇겠지만 그 역사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에서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족보들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족보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표면적인 묘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제 어떤 세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설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빌려온 거죠. 우리가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윗부터 다윗의 아들 시대부터 마지막에 여고냐까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왕국으로 나누진다고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금방 멸망하고요. 남이스라엘은 그나마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이 왕들이 쭉 연결되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14대가 이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빠짐없이 기록된 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복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필자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고 있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마지막 14대에 관해서죠. 마지막 14대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왕이 없죠. 그래서 왕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그 평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16절에 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의 위로는 뭐 헬리의 위로는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으로 마리아의 족보를 쭉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다윗의 아들 시대에 한 이제 계보는 다윗이
어린 양으로 전생일에 어린 양으로 살았지만 딱 한 번 실패하고 사자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게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요. 또 그 다윗의 이제 그 본처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한 계보가 이어져 오는데, 이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이런 족보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뭐 우리 초보 모임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죠?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산출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 하나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창세기에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상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은 참 슬프고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삼은 인류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딱 남겨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 사탄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유린하는 어떤 영적 존재, 수많은 그런 가치들이 세상에 난무하잖아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많은 가치들이 세상에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거기에 유혹당하고 속아서 우리가 발꿈치에 상처를 입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고 절뚝거리게 되고 물리게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치명상은 아니어서 우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이제 계시된 예언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겠죠. 발꿈치를 상하는 거하고 머리를 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치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치명상을 입힌다.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가 뭐 크게 다쳤다 이러면 이제 위험한 거지. 우리 장인어른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청도 국도가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막 이렇게 처남이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청도 대남병원에, 청도 읍내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인데 거기 내려가 보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함몰돼 있어. 완전히 깨져가지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자에게서 난 그리스도가 사탄의, 그죠?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다시는 사탄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 여자의 후손. 자, 이게 누군가가 이제 늘 역사적으로 궁금했죠. 그래서 뭐 온갖 해석이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된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만났던 예수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또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잘 우리가 알아보면 사실은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이 5명의 여자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있고요. 또 자기 인생이 절망적이어서 조국을 배신하고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첩자를 숨겨줬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있고요. 또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희망 없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순한, 그래서 마침내 보리이삭을 줍다가 그리스도라고 상징되는 신랑 보아스를 만났던 모압 여자 룻도 있고요. 몇 명 했지? 4명 했고 3명 했구나. 그 다음에 비록 자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죠? 다윗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그죠? 그 아들을 낳게 된, 그리고 남편을, 그죠? 죽임당하게 한 비운의 여자 밧세바라는 여자도 있죠. 이거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밧세바죠. 4명 나왔어요. 마지막 한 명이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처녀에게서 잉태된 마리아. 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고 이래가지고, 성당에서는 마리아 하면 이제 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분으로 이렇게 알고 묘사하고, 이쪽에 다 성당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항상 조심스럽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생략하고, 표면적으로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는데, 처녀인데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라. 이게 심각한 일이죠. 요셉하고 약혼은 해놨는데 동침은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뱄다는 거라. 그래 아기를 낳았대.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크신 권능이 마리아를 덮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라. 우리가 아무리 뭐 연구하고 해봐야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돼가지고 예수를 잉태해봐야, 그리스도를 잉태해봐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거 말로 설명해도 안 되고, 저는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할 하다 한번 잘못해가 정말 아깝게도 한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커피 향기라고. 내가 얼마나 참 슬프면 아직도 대화명을 안 잊을까. 그 엄마는 한 1년 동안을 정말 성실하게 호셔츠에서 하는 이 모임에 나왔거든. 그 나오는 첫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꿀보다 더 달. 이렇게 했다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 꾸준히 나오는데 차분하게. 딱 내 스타일인데. 아이고, 그만. 그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의 잉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거칠게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가톨릭에서 배워온 성경 지식과 달라가지고, 그다음부터 감쪽같이 안 나오더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하여튼,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제 산출되는가 하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산출된다. 이건 꼭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자를 통해서 산출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여자는 표면적인 여자,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피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이 여자인 거라, 사실은. 기업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을 만큼 소망이 없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이스라엘의 계보 안에 들어와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한 여자는 그냥 성적으로 남자 여자 이게 아니죠. 무엇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 이게 여자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임에 가거나 뭐 저도 강의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생짜배기 남자라. 자기 안에 뭐 개똥철학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남의 말을 못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로 내가 무장했다고 합시다. 내가 자녀교육 고수라고 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게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일 많았거든요. 철들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내 나름대로 자녀교에 대해서 딱 철학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게 되더라고. 이게 예를 들면 자녀교육에 있어서 내가 남자죠, 남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르쳐주고 이건 되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남자란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성경에서 남자 여자 하는 말은 항상 이 말이죠. 씨를 가진 사람, 이게 남자죠.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씨를 가진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 입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자죠. 이걸 이제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면 흙, 밭 이렇게 비유하고, 여자로 비유하면 부부 관계로 비유하면 남녀 할 때 여자 이렇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비유하면 사람 이렇죠. 이게 여자라는 거라.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계보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5명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여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라.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훈련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 그러면요 이 다른 말씀을 안 듣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으로 계속 필터링 하거든. 그래서 안 들려. 꼭 종교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안 들리죠. 이런 사람들은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 그죠? 아무리 바둥거리고 낳고 싶어도 잉태가 안 된다니까, 잉태가.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이제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족보가 진짜로 만낙하고 막 뒤지고 구약성경 다 공부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막 비약도 있고요, 축약도 있고 막 몇 명은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그죠? 42대를 하는데 42대인지 또 샬리 보면 또 42대 아니라. 골치 아프다니까? 다윗이 막 아래 위로 2번 언급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 터져. 그러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 구약시대에.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70명 맞는가 싶어서 막 읽어봤잖아. 세알리 봤잖아. 마태복음 40 몇 장에 보면 48장인가 뭐, 그거 보면 49장인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난 진짜 70명이 맞는 거 보지. 샬리 볼 때마다 어떤 때 샬리면 69명, 어떤 때 샬리면 70명, 그냥 잘못 샬리면 또 71명 막 이래. 그런 걸 세는 것은 헛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도 뭐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뭐 논리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막 있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답답한 일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죠. 자, 그리스도가 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죠? 이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비유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하면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걸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면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허무한 거죠. 이스라엘 족보도 자기들대로는 막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어.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족보는 아무 소용 없어요. 허망하죠. 오히려 왕국이 망하고 왕들을 잃고 뭐 이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족보가 아니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 인생 앞에 나타난 한 젊은 청년을 따르고 그와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에 나타났던 다윗 같은 왕을 다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메시아 사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죠?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임명하면 임명장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죠?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 인물을 당신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그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돼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죠. 자, 고대사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고,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한 것을 표시한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고대사회에 살지 않으니까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는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육체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을 복 주고 싶어도 복을 못 줘. 그래서 어떻게 줘요? 좋은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정책을 잘 펼쳐서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임한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은 또 백성들의 섬김을 잘 받아서 만족하면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을 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위임받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그죠? 아멘하고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임받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보고 나중에 히브리서의 기자,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이라고 추정되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의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딱 보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잘 다스리고 좋은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가을에 추수하면 추수한 곡식의 일부분을 10분의 1을 성전에 내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산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임무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두 가지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목적도 없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어졌으니까 성실히 살자. 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에게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주어졌으니까 성실히 살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자기 목표를 다 세우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렇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할 그런 이제 직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임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우리 가정이 작게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은 아주 원시적 형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아주 원시적 형태의 사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의 확장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그리고 예수시대 이후에는 교회라는 사회, 이렇게 이제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죠. 자, 어떤 씨를 뿌렸어요. 거기서 뭐가 나? 그러면 그 씨와 줄기와, 그죠?
그 다음에 꽃과 잎과 이런 건 형태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생명의 본질이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게 수많은 사연과 역사와 족보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도 있고 이렇게 자랐고 이런 환경에 처했고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환경들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면 모든 것이 복이 돼요. 아, 내 지난 날은 이래서 그랬구나.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실은. 이건 그리스도를 나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처음으로 감사와 만족이 산출되니까, 아, 내 이 만족과 감사가 나온 근원이 또 생각나는 거죠. 보니까 가까이는 우리 와이프가 내하고 못 살겠다고 나를 버려준 사건. 내 인생에 가장 쪽팔리고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내게 복이 되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사실없잖아요. 노름해가 망하고 마누라한테 멋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그런 아내를 둔 남편 하면 정말 쪽팔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 내 인생이 있을까 싶은 거라. 그러니까 그 사건까지도 내게 복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내가 가장 자주 말하잖아. 우리 명예한테도 내려오면 내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늘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포로되고 쪽팔리게 나라를 잃고 이건 제일 비참한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걸 기억하는 거라. 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경과 형편, 처지, 그죠? 내 성장 과정, 뭐 트라우마, 상처, 뭐 이런 게 많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복잡하고 뭐 이런데, 그죠? 심리학 공부 아무리 하고 정신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게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딱 잉태될 때, 착상될 때,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자궁에 착상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내 자궁에 착상된다니까? 내 마음밭에 딱 뿌려져서 심겨져. 뿌리를 내려. 그때부터 이야기다. 그러면 잉태되죠? 그러면 10달이 흘러? 각자의 10달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할 때는 딱 대부분 통일되게 10달 뭐 몇 주? 37주?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만 인생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이제 심겨질 때는 꼭 37주가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20년씩 걸린 사람도 있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죠? 애기 낳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20년 만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낳기도 해요. 자궁이 튼튼하면 듬숭듬숭 낳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씨가 그죠? 우리에게 뿌려져서 딱 착상되면 그날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계속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 자라는 동안은 뭐 입덧도 하고 뭐 배도 아프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건 다 지나가는 거라. 생명의 현상이에요. 우리도 말씀 듣고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엎치락뒤 지락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이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 내 인생을 참 만족해 하는, 온 인류를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42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산출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 긴 시간을 42대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42대 대수만 살리지 말고. 그리고 내 지난날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이 42대는 각각 14대씩 셋으로 나눈다고 했죠. 첫 14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뭐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건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죠? 족장들, 조상들의 역사 14대. 두 번째 역사 14대는 뭐예요?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4대는 뭔가 하면 나라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 가가지고 왕도 없어지고 보잘것없는 평민들의 이름이에요. 이 14대, 14대, 14대를 거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뭐 훌륭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든지 잘 나가는 뭐 출세했던 왕들의 경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았던 평민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각자 인생을 보면 한때 잘 나갈 때 다 있었죠.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처녀 시절일 수도 있고. 저는 내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갔을 때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라. 4학년 1학기 때 내가 반장했거든. 2학기 때는 이제 엄마를 떠나서 친척 집에 전학을 갔어. 그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의 정점이다, 정점. 그 후로는 계속 내려가서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어. 나중에 또 운동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화려한 정점을 맞이하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비참하고 남루한 이런 역사들이 또 쭉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영광스러운 조상들의 족보든지 왕들의 그 자랑스러운 족보든지 아니면 비참했던 포로 생활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난다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을 만족케 하는 그리스도가 간증되고 산출되고 표현될 때 그때는 화려했던 기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역사까지도 그게 필요한 거죠. 왜 농사 잘 되려고 하면 거름이 좋아야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이라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불구스름한 좋은 땅 거기서 나온 흙 가지고 크레이 하잖아. 차력으로 뭐 이쁜 거 만들고 이러죠.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불구스름하고 좋은 땅이 오히려 가장 척박한 땅일 수도 있다는 거라. 농사 짓는 사람은요 시커멓고 거무튀튀한 썩은 땅이 좋대. 그래서 일부러 땅 썩으려고 시골에 가면 마당에 막 똥냄새 나는 거 막 잔뜩 쌓아놨다가 그걸 옮겨다가 밭에 갖다 뿌리잖아. 왜? 땅 썩으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도 아직 덜 썩은 사람들 있으면 좀 썩어야 돼. 좀 망해야 된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 더 망할 게 없는 분들이잖아? 그게 복이 된다니까? 알고 보면요, 아직 덜 망해가지고 좀 이따가 합격하는 사람들 있어. 그거 지킬 게 뭐 많나 봐. 아이고, 거기 말씀 들어가려고 하니까 왠지 두려워 욕하고. 이거 뭐가 두렵노? 요 좁은데 뭐, 무슨 살인사건 나나. 근데 두렵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도 많아, 지금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가끔가다 내 놀러 오라 하거든? 구경하러. 가면 뭐, 여 오면 무슨 큰 무슨, 오대양 사건 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없죠.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 있나, 뭐 출입구가 있나. 요즘은 이제 교회 새로 지었다고 막 대리석으로 입구 문도 만들어 놓고 대구교회라 간판도 막 써놓고 세련됐지만.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데 필요하다. 다 거름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 신기하고 복된 일이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좀 가끔 좋은 추억이 있고, 아니 네이버에서 가끔씩 그죠?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 같은 거 한다니까?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죠. 보면 전부 지난 어린 시절에 행복했대. 지난 날이 행복했다 한다니까? 어린 시절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부모님 밑에서 뭐 뭣도 모르고 살 때 그때가 행복했대. 근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을 때거든. 우리는 다 지난 날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항상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주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 그 행복의 질이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니까 참 신기하죠. 재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럴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내 인생에서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 인생의 행복과 만족, 감사, 찬양 이런 게 터져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은 12월 25일만 지키는 게 아닌 거라. 날마다 성탄절이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는 거라. 우리가 여자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죠. 매일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 돼. 예를 들어 365명만 모여도 하루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라. 그럼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고 잔치하고 하면요. 365일 우리가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였어요? 교회였던 거라. 예수가 그죠?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가 산출됐죠. 이 교회가 뭔가 하면 이거라.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거죠. 이거 뷔페라고도 목사님 비유했는데, 많은 음식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골라 먹을 수 있어. 고급 뷔페 가면 그렇죠? 식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오늘은 내가 상태가 나빠. 예를 들면 집에서 부부싸움 와서 간증이 잘 안 돼. 맨날 뭐 진간증만 하죠. 그러면 오늘도 싸웠어요 하고 막. 근데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해. 그러면 또 내가 용기를 얻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고무하고 승리한 간증 소식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제 모여서 교제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42대간은 걸친 족보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이 그죠? 화려했든지 비참했든지 평범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 족보가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처럼 이런 족보는 아니지만 바울에 따르면 우리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래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래. 역사적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죠. 유태인들. 근데 이제 참 인격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가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온 거라. 오늘 내가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족보가 끝났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까지 말하려고.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까지. 자, 농사의 목표는 뭐예요? 열매까지. 뭐 이파리까지 나고 치아 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 그 개고생한 거지 이제. 근데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농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식이 오랫동안 안 나오잖아? 그럼 뭔가 좀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가정생활이 아니라니까. 불안정하죠. 참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애기 못 낳아가지고 고아원에서 데리고 양자 데리고 온 집도 있어. 여럿 있어요. 우리 양생에 가면 이제 33살 된 신은치라는 애가 있어. 남산병원에서 일하는데 얘 아버지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산병원에서 그죠? 가장 헌신적으로 청소하는 신현영 형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만난 지 벌써 뭐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분은 꼼보라 꼼보. 키도 작고 얼굴도 어렵고 학벌도 낮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근데 목사님하고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그죠?
정말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학벌도 없고 말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정말 교회의 자랑이 돼 있죠. 근데 성실하게 교회의 바닥이 돼가지고 우리는 다 무시하고 밟고 다니지만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바닥이 정금이래. 정금이란 말은 신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닥이 깔려있대. 우리가 가면 이 신현영 형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아무 화려한 것이 없는데 남산병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하면서 사는지 우리 형이 늘 존경하잖아. 우리 그림책 보면 행복한 청소 그림책 있죠. 나는 그 행복한 그림책 시리즈 읽을 때마다 그 형님 생각이 나. 신현영 형님이라고. 이 형님 내외가 아들 못 낳았잖아. 그래서 애를 공원에서 데리고 왔다니까. 그게 신은철이라고. 내하고 맨날 축구하는 청년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 20대 때 자기가 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방황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뭐 자꾸 찾으려고 하노 하면서 우리하고 함께 살면 되지 해가지고 얘가 20대 중반인가 딱 방황을 멈추고 지금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꼬익하더라고. 어디서 데리고 오대. 그냥 잘 안 살고. 우리 그 위암 그때 3.5기 판정 받았다 지금 이제 5년 전에 완치 판정 받은 우리 교회 박중기 교수라고 있는데 내가 가끔 강의 때도 소개했는데 옛날에 그 투병 중에 그런 유명한 간증 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감사의 문, 하나는 원망의 문 했어요. 그 유명한 간증한 그 철학과 교수거든. 지금은 이제 퇴직했지. 동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이 형도 애기 못 낳아가지고 은서를 데리고 왔어. 얘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죠, 여자애가.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으니까 어디서 뭐 데리고 와서라도 키워야 되는 거라. 뭔가 인생이 그 가족이 뭔가 좀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막 이러죠. 어떻게 했는지 나으려고 막 그거 하고 뭐 혼외 수정도 해보고 막 오만 시도를 다 하더라고. 우리 연구소 태규네도 태규를 그렇게 귀하게 얻었다며. 태규 아빠가 50이잖아. 50. 근데 태규 지금 몇 살이고? 7살. 봐. 늦게 얻었죠. 그래서 정말 귀한 아들이라 하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뭐 열심히 살고 했는데 이 애기가 안 태어나면 좀 약간 뭐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정말 허망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맺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산출되지 않으면 인생을 다 살았는데 후회만 남는 거라. 후회와 회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맨날 이 소리만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면,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 우리 와이프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때 뭐 당신을 피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말은 지금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럼 맨날 가정을 한다니까. 가정. 그럼 내한테 엄마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항상 가정을 질문해. 이상하죠. 가정이라 넣고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주어졌고 이 길로 흘러왔어. 그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늘 강의 때도 말했죠. 왜? 우린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흑은 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게 오는 형편과 처지, 환경과 조건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조금 우리의 범위 안에서. 눈높이 하던 거 싱크빅으로 바꾸고 이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수학적 머리를 바꿀 수는 없다니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수하면 돼. 그러면 내 환경과 형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여러 내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정말 어려운 조건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정말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광석이 형이잖아. 광석이 형이라고 내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어. 집에서 완전 내놨어. 어릴 때부터 이제 심한 중증 장애인이라. 늘 욕창이 있고 이래가지고 휠체어 없이 밖에 못 나가고 늘 집에 갇혀 살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형이 영대 약대를 다닐 때 목사님을 만났거든. 성식이 형이라고 있는데 영대 약대에서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성식이 형이 목사님 만나고 좋으니까 자기 친구, 약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 그 형이 왜 따라왔는가 하면 자기 집안의 가족 중에 하나가 이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거라.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너무 막
막 회의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약대 다닌 형이 그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친구를 만나서 목사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왔어. 그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반주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창석이 형이라고 하는데 그 형을 따라서 이 제가 장애인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박광석 형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 창석이 형은 똑똑하니까 결국은 구도를 하러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떠났잖아. 그래가지고 막 온갖 심오한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이론을 하나 딱 찾아냈어.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보이는 나는 참나가 아니라는 거라. 이거 불교에서 깊이 공부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뭐 절에서 가서 불공들은 이런 불교 말고 인도 불교 이런 걸 공부하면 우리 보이는 육신은 참나가 아니라는 거라. 그냥 그림자 같은 것, 안개 같은 것, 찰나처럼 그냥 껍데기로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야. 참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붓다지, 붓다. 이게 참나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 자기 육신을 둘러싼 동생 문제 뭐 이런 것들은 환영 같은 거라는 거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참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라. 관념의 세계로. 우리가 뭐 너무 답답하죠. 현실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과 형편이 있는데 이건 참나가 아니라고 하고 관념의 세계 안으로 딱 도피하는 거지. 이 형 때문에 이제 그 광석이 형이랑 동생이 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동생은 목사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장가도 못 갔죠. 뭐 형제들이 돕지 않으면 교회도 못 와. 늘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이렇죠. 근데 있잖아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잖아요. 그 형은 오히려 결혼도 했고 약사고 그죠?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똑똑해. 근데 항상 관념의 세계로 도피하고 이 형은 광석이 형 동생은 항상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라. 이 차이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광석이 형, 창석이 형 진짜 똑똑하거든. 가끔씩 우리 사랑방의 원정화가 우리 게시판에 그 철학을 풀어놓잖아. 그 창석이 형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생을 망가지는 형제도 여럿 있어요. 내 따라왔던 내가 그 옛날에 합교사에서 그 PC통신 하면서 내 만나가지고 왔던 전도사 출신의 형제가 울산에 살아. 최덕정이라고. 얘도 굉장히 똑똑하거든. 부산대 나와가지고 다락방이랑 교단에서 전도사 하다가 내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그 울산에 정착해 살고 교회생활 정말 좋아했거든. 옛날 우리 집 와서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가 그만 창석이 사랑방에 올린 그 관념 철학에 꼬시켜가지고 지금 교회생활 안 하잖아. 그리고 가끔씩 창석이 형하고 전화로 교제하고 막.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약간 문제아들이 있어. 교회 언저리 있으면서 이상한 사상에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용납하니까 그냥 와서 살아. 같이 밥도 먹고 뭐 하는데 생각은 달라. 슬프죠, 슬퍼. 안타깝죠, 사실은. 난 창석이 못 때문에 늘 안타깝다니까. 근데 광석이 형은 반대로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그 광석이 형이 격려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한다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송사하면 제일 먼저 송사할 대상이다. 네가 뭐 감사할 게 있노? 이렇게. 우리가 다 형편과 처지에도 사탄이 송사한다니까. 사탄이면 모르고 송사받지. 내 생각이 막 떠오르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뭐 우리 형편은 왜 이럴까? 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래가 뭐 하겠노? 뭐 순식간에 생각이 들어죠. 이게 다 성경을 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탄이 송사라는 거. 그냥 사탄이 송사하면요 항상 그 틈을 타고 송사해. 환경과 형편을 보고. 그래서 광석이 형한테 제일 먼저 송사할 수 있지. 네가 뭔데 장가도 못 가는데 네가 지금 60인데 장가를 못 갔잖아. 네가 뭐 교회가 좋아? 교회도 못 가잖아. 네 몸도 없잖아. 형제들 돌보지 않으면 시간을 옮기지 않으면 뭐 꼼짝도 못 하는 거라. 근데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송사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라.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사탄이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자,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 것이다.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은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임무다,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임무다 이 뜻이에요. 형편과 환경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예수님이 한 거라. 그러니까 사탄이 깨갱하고 물러갔다잖아. 그 광수경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 항상 사탄이 송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역사도 해석이라 했죠. 역사적 사실은 하나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관점이 달라진다 했죠. 사관이라고 해. 이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 그래서 뭐 무슨 사관 이런 게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는 저주받았다고 할 만한 상황에서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뭐 사지 육신 멀쩡하면서도 징징 울고 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우린 지고 있는 거라. 근데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가 하면 그렇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상 감사를 노래하고, 그죠? 기쁨을 간증하고 이런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라. 아브라함부터 지금 42대에 걸쳐서 수많은 왕들의 족보, 조상들의 족보, 그리고 평민들의 족보가 쭉 쓰여졌어. 언제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감사와 만족이 추수될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라. 근데 내가 감사가 딱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산출되기 시작하죠?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고통들이 어디 가고 없다니까. 왜? 거기서 감사와 만족이 나오니까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질 못해. 그래서 이상하게 더 이상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갑자기 뭐 건강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가 딱 나오는 거라.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이상이 문제가 아니고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내가 인생 수업이나 이런 책도 읽어보라고 했죠. 읽어보면 결국 그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허망한 거라 후회가 되고, 감사가 나오면 정말 보람있죠. 내 동생 봐. 내 동생은 몇 년 살았나? 작년에 54년을 살았구나. 54년 살면서요, 최종 학력이 중학교 검정고시라. 마누라 진짜 못생긴 마누라 얻었어. 직업은 좋지만 우리 재수씨 보면 대구에서 제일 못생긴 자매 중에 한 명이잖아. 뭐 냉정하게 뭐 그래 뭐 피부 트러블 심하죠. 뭐 하여튼 내 동생도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니까 만났겠지. 그리고 뭐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별로 없어. 엄마 떨어져 살았죠. 늘 고생하면서 살았죠. 근데 자기 인생에서 감사가 나오잖아.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 감정이 나오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도 내가 별로 아쉬움이 없다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자,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어. 그죠? 그래서 뭐 화장했지만, 항상 그 인생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다니까? 어머니 뭐 살아계신다고 내 옆에 맨날 있었나? 형 집에 있으니까 뭐 잘 못 보는데, 뭐 이럴날 교회 가면 한 번씩 보고, 뭐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삶과 죽음이 매일반인 거라, 알고 보면. 돌아가신 분도 그죠? 곧 거기 있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세상 사람들 인식과 달라요.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 거고 이렇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기나긴 여정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내 생각이 물러가고 내 형편과 처지가 다시 해석되고, 그죠? 인생이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이 지혜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잖아요. 나도 지금도 그래. 성경 내 혼자 읽으면 잘 몰라. 근데 목사님의 눈으로, 더 속을 배우러 가면 예수의 눈으로, 다시 뭔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눈이지, 예수의 제자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조명해 보니까 이렇게 이 별것 아닌 말을 통해서 이 복된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니까. 그죠?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내게 와서 이 장착됐잖아요. 그죠? 인생을 참 만족하게 사는,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그죠? 농사 기법이 내게 딱 장착됐어.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전에는 뭐 까막눈이에요. 성경 봐도 뭐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그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냥 흙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열매가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잘 나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우리 인생 참 잘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지금 생각해도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서울교회 어떤 형제가 내보다 3살인가 4살 어린데, 내가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 하고 이랬는데 딸이 심한 중증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 아빠가 하는 간증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가장 참담한 일이 벌어졌잖아. 그 대구에서 생활한 형제도 아니고 서울교회에서 겨우 생활했던 형제인데, 딸이 그 우울증을 자살했는데 나중에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장례를 치고 나와서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딸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딸이 20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와서 정말 행복하게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딸이 20살밖에 못 살고 죽어서 너무 슬픕니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해석이잖아요, 해석. 야, 우리 딸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와서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피할 수 없잖아요. 왔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 거죠? 다른 사람 오래 사는데 우리 딸은 20살밖에 못 살고 하필 병 걸려서 죽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불행하죠. 그렇게 해석해도 돼, 사실이니까. 근데 반대로 또 우리 딸이 우리와 함께 20년이나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실을 취할 것인가, 어느 해석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 암 걸리면 죽듯이 우울증도 병이라잖아.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많은 형제들이 암에 걸려 죽고 교통사고 죽고 하는 것처럼 우리 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딱 간증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삼박하고, 그죠? 그 죽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딱 추수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김승국 형제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수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추수한 승리를 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산출할 때까지 많은 역사와, 그죠? 자취들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산출한다. 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